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나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 되리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다가 갈매를 피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는도다. 누가 너희 교회의 노아 앞에 서며 누가 너희 교회의 진노를 담당하랴. 그의 진노가 물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감당한 얼굴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뼈가로 쫓아내시리라. 네, 우리 본문을 영어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An oracle concerning Nineveh, the book of vision of Nahum and Elkosh. The Lord is a jealous and avenging God. The Lord takes vengeance and is filled with wrath. The Lord takes vengeance on his foes and maintains his wrath against his enemies. The Lord is slow to anger and great in power. The Lord will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His way is the whirlwind and the storm, and clouds are the dust of his feet. He rebukes the sea and dries it up. He makes all the rivers run dry. Bashan and Carmel wither and the blossoms of Lebanon fade. The mountains quake before him and the hills melt away. The earth trembles at his presence,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Who can withstand his indignation? Who can endure his fierce anger? His wrath is poured out like fire. The rocks are shattered before him. The Lord is good, a refuge in times of trouble. He cares for those who trust in him, but with an overwhelming flood, he will make an end of Nineveh. He will pursue his foes into darkness. Amen. 우리가 구약 선지서 가운데 이방 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이 모두 3권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좀 생소하죠. 오바댜서입니다. 그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권이 있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요나서와 또 오늘 본문인 있는 나홈서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와 나홈서는 모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요나서가 기록되어진 후에 100년 후에 그 나홈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모두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초점은 주된 메시지는 조금 다른 그런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나홈서에 비해서 그 100년에 앞서서 1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요나서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사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죠. 그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이제 증거하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나홈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경고가 일관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니느웨라는 어떤 이방 도성을 향해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함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기술되어졌다면 나홈서는 이스라엘 그 선민을 대적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또 그 공의로우심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구원, 그 공의로우심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나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나홈서의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 3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하시고 또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본심을 할 때,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아수르도 니느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한 묵시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에 대한 경고로 내고 사람을 아버지 묵시해 주리라. 여러분, 묵시란 말이 무엇입니까? 계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실, 일들에 관한 기록, 말씀이라는 게 바로 묵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의 역사의 관점과 하나님이 이 땅을 또 그 구원의 그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의 그 과정들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움으로 하여금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이방 나라인 아수리 제국의 니느에 대한 기록을 하게 하셨냐, 그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의 핵심적인 요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움서는 요나서가 기록된 지 100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얘기했죠. 요나가 활동한 시기가 BC 760년경에 아수르 제국 보면 막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된 배경인 그 니느에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그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고 그 멸망받을 그런 죄악이 그렇게 왕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니느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로부터 심판 경고했을 때 왕부터 어린아이와 육축에 이르기까지 막 금식하면서 거국적으로 회개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니느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유보가 받았으면 굉장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아수르가 불과 이제 10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아주 극심하게 더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정복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폐허를 만들고 막 잔혹한 살육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서도 자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헌신짝거리듯이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회개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아수르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근동의 망난이라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다시 폐역을 행하고 죄악에 빠진 아수르의 느니에를 향해서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늘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묵시라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를 여러분 볼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보십시오. 이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묵시가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바 있듯이 양면성을 띠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겐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묵시를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묵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로 본 바 같이 묵시를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전으로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비전 대신에 한번 묵시라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비전이란 말은 성기자의 그 성견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들을 바라는 꿈들을 비전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뭐 교회에서든 뭐 세상에서든 뭐 보신각종 앞에서든 소망을 빌고 그렇게 기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비전으로 우리는 종종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비전을 논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처럼 인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쁘다라고만 볼 수가 없죠. 근데 묵시에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묵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비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그 균형을 사실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메이커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 묵시가 주어질 때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환영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또 거짓된 선지자를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있는 허탄한 상상들을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배후에는 어떤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 자기가 거짓된 묵시를 말하고도 그것이 참된 거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거짓된 묵시를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이상하죠? 힘도 있고 숫자도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풍요함과 어떤 그런 부흥의 모습, 그런 숫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게 일치할까요, 여러분? 묵시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소식을 뜻하는 게 아닌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되고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경계의 그런 심판과 회개 메시지는 딱 배제하고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강을 얘기한다라는 그런 부분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평화, 헛된 위로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8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저희가 수요일날 이사야 강의 때도 나눈 본문이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맹인이고 또 벙어리게 짖지 못하는 게 이렇게 얘기도 했죠. 우리 이사야 5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인으로 다 무시하며 벙어리게 되리라. 짖지 못하며 다 꾸짖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하늘이 심하여 주하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결로 돌아오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예, 여기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시대와 상황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로서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려져서 시대의 어떤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벙어리게. 벙어리게는 뭐예요? 위기가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위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치지도 못하는 개. 그래서 이들은 다 꿈꾸는 자래요. 비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영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보고 수많은 여러분 선지자의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바르게 선포한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대중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언제나 핍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자기의 그 심판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막 황변도 했어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까지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뼛속까지 사무쳐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작. 대저자가 말을 받아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시고
이런 마음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르의 궁들과 애굽 땅 등등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열람과 함께하는 인원한가.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땅 사면에 적이 있어 내 이름을 취하려 하며 내 궁궐을 닦아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당사자들은 기분 좋겠습니까? 너희들은 도둑놈이야. 너희들은 맹인이야. 너희들은 겁탈하면서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야. 이러면 참 기분 나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바르게 받은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꼭 핍박이 나가는 거예요. 매번 감옥에 가고, 바울의 모습도 여러분 너무나 신약에서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잘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위로 주고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기쁨과 사람들한테 조금 격려만 주고 싶은 게 사실 저희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남한테 외주 받은 짓을 왜 해요, 여러분? 좋게 평가받고 좋은 소리 듣는 게 좋죠. 그 유혹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묵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뿌려줄 때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 몇 사람만 여러분 그 전체에서 몇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어요. 4분의 1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듣는 것 같지만 4분의 1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4분의 1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묵시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마음의 가죽을 찢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실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고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쫓은 스승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르니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주위에서 돌이켜 판단하는 이야기를 주시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하는 사람들을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이로운 것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처받았다라고 또 얘기해요. 다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오늘 나움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심판의 대상자라는 것들을 간과하지 않는 나랑 무관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끝마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한테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이 니느웨를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시죠.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수르에 대한 품으신 이런 감정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보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하나님 성품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진노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호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에게 없는 자에게 여호와를 보호하시며 자기에게 들어가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한테 좀 낯설지 않습니까? 질투, 보복, 진노.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성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고 복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나홈 선지자 이런 당연한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좀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질투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열심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질투하는 열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이루시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질투하신 하나님, 또 개혁성경에서 투기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홈 선지자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주로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맞죠. 축복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복을 주시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복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주기를 구걸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믿어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소하시죠, 여러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이 되게 낯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 분노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느냐, 그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대상입니까? 악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신대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고 분노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삽니까? 왜 남을 괴롭힌 사람이 저렇게 잘 되죠? 라고 우리는 낙심에 빠집니다. 악인이 당당히 세상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한 바로 칼을 가르신대요. 활을 당기시고 예배하시고 죽일 기회를 예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노를 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라고 했을 때 뭘 하는 것입니까? 하루 이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주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침투하도록 하라.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물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때 안 믿으니까 참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비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기간은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랜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에 본 바와 같이 니네 성에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40일간의 기회를 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급히 하셨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셔도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려주시기까지 그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경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고자 진노의 그릇이 준비되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보이셨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가 진흙 흙덩이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시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22절의 진노의 그릇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불신앙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빚은 그릇들이거든요. 근데 딱 불가마니 놓고 보니까, 구운해 보니까 기대에 다르게 불량품 그릇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도공은 자신이 아무리 정성 들여서 도자기를 만들었어도 마지막 과정에서 불도가니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우리가 보기엔 쓸만한 건데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은 미련 없이 가차없이 깨부십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터 옆에 보면 수많이 이렇게 파편된 조각들이 널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기장이 친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진노의 그릇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랜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워서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당신 정성스럽게 만든 그릇이라도 파괴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그 공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파괴하지 않으십니까? 인내와 관용을 대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내 얘기했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오랜 참으심.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싫다고 하고 또 하면 아유 그놈 쌤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진심의 그런 마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회개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라 성경 언제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을 입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왜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본이 되게 했다.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뒤따라간다. 계속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시기를 더디하신 이런 성품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로가 나와 저희를 주여 형제하게 주려면 몇 번이나 역사하여 주시리까. 7번 가사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이름이 7번뿐 아니라 믿는 것이시 7번이라 하시죠.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 내 의지나 내 어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실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으셨지.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우리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받은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속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르쳐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가 많은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은 언제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오늘 우리가 오해해서 회개치 않냐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의 은혜의 때고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우리 하이라이트 부분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내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언제까지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있는 그 3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아수르에 대해서 이처럼 가혹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우서만 딱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우서 읽기 전에 우리가 요나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에 그렇게 기를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 길을 베푸셨던 그 요나서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나우서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00년 전에 이미 그들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서 회개하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심판을 걷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돌이켜서 마치 세상을 바울 따르는 데마가 세상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사악하고 파렴치 않은 행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일시적인 회개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악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반드시 보응하신다.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3절 이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표를 바람과 함께 있고 구름은 그의 나라의 크기로다. 그는 바다를 부시어 그것을 말리시며 구름이 바다를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매이 취하며 멸하는데 꽃이 피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걷고 그 앞에서 사랑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버린다. 그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그가 능히 그의 진노를 공면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를 일으키리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회리바람과 광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가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 울산 지역 저게 태풍 불었잖아요, 여러분. 한 번 하니까 여러분 장난 아니죠, 여러분. 잠깐 동안에 뭐 삽시간에 막 차들이 막 잠기고 막 날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나고 나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그 발에 티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것을 말라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때 계시록 강의에서 보듯이 그 이해재앙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들이 꽃들도 지게 되고 산들이 진동해서 막 녹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는 그 바위 쏟으시니까 바위가 막 깨져버리고 근능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시내산 요동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견뎌낼 피조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않은 사람은 바위 산에 가갖고 우리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에서 가려달라. 계시록에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기들이 죽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읽을 때 여러분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알고가 가라지에 비유도 하고 양과 염소에 비유도 하고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갈르시는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잘 살고 지금 어떻게 복 받고 누리는 거 물론 좋죠. 귀중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항상 그 결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피하는 자로 이렇게 심판을 면한 자인가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나의 자리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본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본성이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주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에 이제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대요. 우리가 앞서 6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권능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맹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온 선지자는 이제 조금 믿는 자들 향해서 이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옴이라는 자체가 위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분노를 발하시고 무자비하고 막 무지막지한 폭군이 아니라 본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선함을 베푸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들을 위해서 안전한 산성이 될 것이다, 피난처가 될 것이다라는 그 분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바른 나라의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를 피하는
그죠? 여기서 피하다라는 말을 뭘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피하다라는 말의 이 하사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 의지하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뭐가 아닙니까?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전제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당신을 위대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환난 날에 당신께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온전한 보호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나홈 선지자는 위로의 말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볼 때 여러분 뭐가 딱 떠오릅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양을 통해서 안다? 이런 말을 하네. 너희들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준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요한복음 10장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안다라고 표현했듯이 똑같이 말씀하셨죠.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안다는 말은 내가 양들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주 뭐든지 아는 그런 세세히 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그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님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주신 나의 영혼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리로 주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당신의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 마지막 때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진정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말로만 하는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지, 하나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신령한 목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것보다 사람 속이는 건. 근데 하나님은 안다라는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만 갖고 저 사람 어떨 것이다 이렇게 잣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이 표현은 좀 특별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걸 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이 어디 쓰냐면 사사기에도 이 야다란 말이 쓰이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막 피를 흘리고 창칼에 오가는 살벌한 그 전쟁터의 실상을 아는 거를 안다. 직접. 우리가 그냥 아는 거랑 틀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여러분 책 보고 오페라 하우스를 본 거랑 직접 가서
보고 아는 거랑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보고 겪어보고 아는 그 안이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겪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위로하는, 자기에게 피나는, 자기에게 피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철저하게 온전함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삶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끄심을 간절히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진짜 있는가 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참 뻥이 세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 내려놓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삶은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죄와 불의와 거짓말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그 고백하는 자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의뢰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백을 내가 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말 어느 하나까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전지하시는 분. 그래서 어디 계실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분.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늘 피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르라, 의뢰하라. 그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당신을 의지할 때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며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대적도 우리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어디로 피하신다? 주님께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살아보면 여러분 힘든 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힘든 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저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들을 어려운 가운데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오늘 8절의 표현 이렇게 있죠. 범람하는 물로 직면하시고 흑암에서 내쫓는다. 우리 마지막 8절을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곳을 직면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 니느웨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의 역사가 디오도루스 실케로스라는 이 로마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니느웨를 포위하고 3년째 되는 폭우가 내려서 임금왕이 막 범람해서 일부가 잠기고 성벽 일부가 유실된다는 그 실제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니느웨가 홍수로 멸망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와 같이 일어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어떻게 했다?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병든 자를 고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런 권능을 행사하신데 하나님께서 뭐를 알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거, 또 제3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그런 기적과 권능과 이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내셨고 또 이루시고 장차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가 말한 이때가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지금 이 신약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 나온 묵시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결론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알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산성과 같은 주님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는 것입니까? 안일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교를 지향해야 되고 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안만 불리고 이 안에만 불려갖고 우리에게 부흥됐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8월 달에 날짜는 확정은 안 짓겠지만 8월쯤에 다시 태국 선교여행을 우리 정교인이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다가 이제 가정들이 막 아기 낳고 그러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아갖고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보류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가겠습니다. 안 가면 저 혼자라도 갔다 올 거예요. 여러분 다 가실 줄 믿습니다. 제 소원은 교회 이렇게 닫아놓고 다 갔으면 좋겠지만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잠깐 견나가는데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 공의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민문에서 그렇게 날 때부터 앉은 앞에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 보고 내게 응답은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걸어갖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 기적은 그냥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흥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기적,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도 똑같은 패턴이지만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모였는데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분히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니까 전도하고 해야지 복 받을 것 같고 그건 여러분 진정한 전도의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기를 의뢰하는 자, 이 공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거치시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이 오늘 이 미분에 고침받았던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으로 절음발이었던 소경이었던 우리들이 주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만짐받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가만히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수르의 재앙상을 지적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하시고 자기를 위대한 자들은 구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 모든 백성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삶에 비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그 자비하심과 풍성한 공급자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공의각한 하나님의 권능의 행사를 통해서도 더 잘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선이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악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 악인들이 악을 부끄러워할 때 선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근절되고 의인들의 선한 삶들과 진실한 삶들이 밝혀지고 이렇게 드러나는데 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그 공의를 실현하는 그 권능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성도로서의 그런 삶들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무효하시고 악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을 알고 또 더디하시면서까지 회개케 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이제 심판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두려운 시절을 살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 소리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젊은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겠다라는 다짐, 그럴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계신 곳에 내가 내 평생 거하길 소원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신 들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